기독교 교리 지금 구원론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고 양육반은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2층도 불 끄주시고 뒤도 불 끄주시고 2층도 불 끄주시고 우리 앞으로 오셔서 우리 교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고요. 우리 저번 주일날 적을 했던 기억납니까? 소명 뭐랬습니까? 이름이요? 하나님의 초청, 중생, 영적 변화,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킴, 신앙,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뢰함, 칭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서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성화, 하나님을 닮아감, 견인, 부답시는 은혜, 영화, 최종 완성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가 그 앞에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해서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이 살고 구원에 관계된 것이 뭐랬습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통 전도대회 올 때는 일반 은총이 안 돼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해볼 때 뭐 값비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이름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방될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이 날 것. 그 주님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야기하면 돈에서, 경제에서 구원받는 것.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회복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 은총을 깨달아야 쓰거든요. 그 많은 한국 교인들은 일반 은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넘어가고 싶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데 넘어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면 어디 있냐면 148페이지가 부르심과 중생이 있는 거예요. 148페이지 제19강이 부르심과 중생. 이게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넘어가는 게 콜링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러면 까먹기 때문에 또 잊어먹었던 거 다시 한번 쭉 기억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종교가 뭐냐? 조금씩 반복적으로 가면서 할 겁니다. 신이 하고 인간하고의 관계가 종교라 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신이 영이 있고 인간도 영이 있고 여기 통해야 되거든요. 요걸 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그래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있는데 고등 종교는 신이 한 말, 우리 같으면 성경,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이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요는 믿는 것, 짓발이라 짓발. 하등 종교는 가슴으로 뭡니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 그래서 이 짓발을 가슴으로 느껴서 행동으로 의지를 갖고 삶을 신앙이라 그래. 행동이라. 신앙적인 삶이라 그래. 신앙적인 삶. 그러니까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다 돼야 되는데 하등 종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등 종교의 짓발 믿음과 하등 종교의 가슴의 믿음이 이거 자꾸 나누지만 실제는 딱 뭉치가 하나인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눈 것이지.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1.5mm 나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래도 설명을 하니까 자식을 나눠서 아들과 딸 나눠서 아들의 특징, 딸의 특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 제가 말하면 이거는 감정이 나눌 수 없지만은 그다음에 삶을 이제 우리의 의지를 본다면 이 세계가 뭉쳐져야 되겠죠. 예? 근데 굳었다 이 말은 뭐 말은 이 세계 중 한 개 안 된다는 거. 종교이라는 것도 세계 중 한 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박수 3번요. 시작. 5분도 안 되니 내 잘못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에 교회 출석을 잘하면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죠. 근데 왜 출석을 잘하냐 목적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복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중생이 되고 거듭나고 나면 내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누구 나라보다? 내 나라보다. 그런데 타락하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러면 저는 못 알아봐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과거가 이게 애굽이죠. 애굽 여기가 가나안 여기가 광야. 자, 중요한 것이 애굽의 사고방식을 끊어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넘어가서 삶이 만들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고에서 예수 믿는 사고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뭐다고요? 광야. 이거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르다 콜링 첫 번째 했죠.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랬습니까? 중생. 세 번째가 뭐랬습니까? 예? 회심. 이걸 외우라 그랬는데요. 이거 뭐냐? 아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요? 신앙. 다른 말로는 믿음. 다섯 번째가요? 예? 칭의. 여섯 번째가요? 양자됨. 일곱 번째가? 예? 성화. 여덟 번째가? 견인. 아홉 번째가? 영화. 쉽게 말해서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요 경계선. 양자되어서 성화, 견인 요것들이 여기 그 영화는 여기거든요. 9번이거든요. 여기 1번부터 약 한 5번까지가 여기 다 여기고 요 경계선이 경계선. 그 다음에 양자되어서 성화되면서 근현대인데 요 지금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론을 잠깐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이라는 것은 끌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가 요 9번인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고방식이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고방식이. 예? 여러분, 사고가 먼저 믿어질까요? 감정이 먼저 체험되어질까요? 걘또 50%인데. 다시 한번 돼요. 머리가 먼저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감정이 먼저 느껴질까요? 예. 감정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사고가 바뀌어가지고 행동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 느끼지던가요? 아무 자녀 안 나와서 안 캐봐 모양인데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감정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고가 바뀌어져서 행동으로 오던가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존폐 위기에 와 있습니다. 큰 교회는 모르는데 지금 교회의 연령이 65세거든, 65세. 평균이. 몇 세라고요? 그 평균이 그렇다 치면, 미십 년 지나면 75세, 85세, 뭐 거의 다 여러분 85세, 95세 다 돌아갑니다. 120까지 살렵니까? 근거하면 복이지만은, 그러면 2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럼 20년 후에 치면 앞에 있는 사람이 30%가 한 명도 안 떨어지고 다 올라도 지금의 3분의 1도 안 났는데 말이죠. 그런데 전도가 더 잘 되는 시대입니까? 안 되는 시대도. 물론 성리 역사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전 시점에서 지난주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필이면 부산의 1860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 왜 불렀느냐? 이거 못 깨달으면 왜 헛방이 함께하는 교회도. 이걸 깨달아야 함께하는 교회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 과정에 직접 흘러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교회는 오긴 오는데 아무 자기가 상관이 없어요. 뭐 절에 가는 거나 교회는 비슷한데 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까? 그럼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그게 담임 목사를 통하여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따라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부닥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 헌금을 거둬가지고 대형 버스를 산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들이 다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다 하니까 그냥 하다 따라갔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속에는 대형 버스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막상 타고 보니까 야,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봐요. 그 차이가 뭡니까? 안타까운 거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16년을 남겨놓고 그렇게 개척하고 교회 진흥 보아놓고도 아니 신뢰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론만 배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적용해서 왜 이렇게 물어보라고 부산 땅에 수많은 교회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함께하는 교회 부르냐고. 이걸 알아야 함께하는 교회에 그 일을 따르고 여러분 그 복을 흘러가고 그 때문에 자손과 대가 열리고 복을 받고 이어지는 것이 역사가. 오늘도 열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자상 내일 가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제는 자기 상처에서 머물지 말고 좀 남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잘할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성장할 사람 보내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맨날 집 아프면 일방적으로 끝나버리거든. 일방적으로 끝나버리고 남 하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뭐 아래 도와주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뭉쳐지 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지 이렇게 클 필요 있습니까? 100명은 떡을 치지. 그리고 거기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머리하고 가슴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하고 따로 놀죠. 내가 볼 때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행동 따로. 곰청을 3등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머리 가슴 배를 나눈다 그랬다면 토당이 머리 적었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그처럼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오늘 따로 놀지 말고 연결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콜링이 뭡니까? 콜링.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콜링. 왜 불렀을까요? 쓰려고 부른 거지. 죽이려고 괴롭히려 부르겠습니까? 여기 신뢰가 하는 거라. 하나님 불렀다고 믿습니까? 대답도 안 한다니까 이래요. 지금 하나님 불렀다고 믿습니까? 어떤 일을 쓰려고?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부르는 걸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내가 불렀다고 진짜 믿는다면 어디에 쓰려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년, 6년, 7년 해도 아무 고민하지 않고 있다. 불신하게 않지만은 10년인데 20년 됐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요. 지금 20년, 30년 자라도 애가 엄마 뜻을 모른다. 지 마음대로 산다. 그 똑같은 거지, 그러면. 목사님, 또 자꾸 꼭꼭 찌르네요. 찌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진실을 하자는 것이지. 종교생활 하지 말자는 것이지. 근데 이제 삐개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오잖아요. 다 갔잖아요. 삐개 사람 없죠? 삐개다는 소리는 뭡니까? 아니, 일반 은총에서 머물러 있다는 소리라. 삐개다는 소리는 어디 머물러 있다고요? 은총으로 산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 모른다는 소리죠. 특별 은총을 알면 지난주 고난 듣고 설명 들어보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불렀으니까 그 사람을 애굽의 사도로 놔둘까요? 건져낼까요? 그게 중생인데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런 물은 또 답도 없다. 왜?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러니까 또 붕 떠있는 거라. 오늘 대학생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이거 토론해야 되는 거야. 중생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 변화를 뭐한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변화가 강하게 경험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나중에 이 성화에서 다시 돌아가서 되는 사람도 있고 형태가 다양한데 하여튼 순서상으로 제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중생되고 나면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 납니다. 뭐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적 용어고 회심은 우리 모습에서 일어나는 거죠. 회심도 급진적 회심이 있고 점진적 회심. 뭐라고요? 이거 읽었다 치고 진도 빼는 겁니다. 무슨 회심이다? 급진적 회심과 막 갑자기 교회 와서 막 술 끊고 막 담배 끊고 확 이렇게 급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성화 속에 일어나는 과정도 있고 사람마다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느 게 옳다 그러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해 내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중생하고 세 번째 회심하고 네 번째가 신앙인데 이 믿음인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칭의. 어느 순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과거 구원에는 뭐요? 여기 과거 구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안 짓고 싶다 이게 안 되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되고 거듭나고 믿음 실되고 나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안 짓고 싶습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내 육신이 약해서 어때지더라? 짓더라 이거야. 이제 짓더라. 완전히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 이건 하나 여기 가면 죄를 이거 하면 못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애굽의 과거에 있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타락이라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뭐라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뭐를 받고 나면 이게 양자 칭의를 받고 나면 이 칭의가 왜 와닿아야 되냐면 여러분 죄를 10만 원씩 깨달으면 빚을 져가지고 빚을 10만 원씩 깨달으면 탕감받으면 1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죄를 100만 원 빚지고 1000만 원 빚지고 억 빚지고 저는 10억 저쪽 뒤에는 100억 저쪽에는 1000억 짓다 이거예요. 그때 다 탕감을 했다 칩시다. 그럼 누가 제일 억울하냐? 이 두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야. 왜 한 1000억 짓고 100억 짓다 그러면 와다 가슴이 확. 그런데 100만 원인 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데 거기서 행위구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행위로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요? 지금 뭐 어렵습니까? 지금 서른도 안 했는데 하면 곤란한데 다시 반복할까요? 계속 지나나갈까요? 나가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가지고 출애굽시킨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복을 준 거죠. 빠릅니까? 다시 봅시다. 애국 백성들에게서 정사를 하다가 끄집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출애굽 받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 가나안 나라에 살 수 있는 법, 율법을 줘요. 율법을. 그럼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는 거요?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는 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 교인들은 거꾸로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타나는 거야. 제3 거듭난 비밀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제3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칭의를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칭의가 와닿아요. 안 그러면 머리밖에 안 와닿거든. 그래서 로마서 지난주에도 강의 간증했습니다만은 죄를 뭔지를 일식이 주니까 다 죽을 하는 거야. 로마서 반에서. 티 나가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목사 찌른데 죄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한다는 소리는. 그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이죠. 그런데 죄 찌른다고 내 속에는 막 그래 살아봐라. 평생 그래 고생스럽게 살아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라. 이라고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내 보면 성령 하나 모르는 사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을 채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불쌍한 거 왜? 이 나라 맛을 모르고 사니까. 이 나라밖에 못 사는 거라. 근데 내가 너무 불쌍한 거라.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 모두 타세요, 머리로. 이렇게 제대로 그러면 언야를 공부하든지, 공부도 안 해. 그럼 이걸 열든지, 그럼 주 3장 해보든지, 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재미가 없지. 그 사람들은 제일 불쌍된 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직분자가 또 된다. 더 불쌍된 기라. 그렇게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재미없고,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내 지금 화 안 났어요. 한나기 포 안 나죠? 차근차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짓바린 사람들은 쭉 교리를 공부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주에 3차 지킨들 해가지고 가슴이 열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둘도 안 되면 미치는 거 보면서 근데 그게 더 안타깝게 보이는 거야. 안 그러면 돈을 한 판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깨달아지면 뭐가요? 칭의가 또 와닿아 봅니다, 그냥. 그 칭의가 안 와닿기 때문에 문제라. 그런 사람은 지금도 신학생, 목사도 늦지 않습니다. 목사도 빨리 그만두고 배추성 사러 가라. 그게 항창희 목사님 하실 말이에요. 신학생 늘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안 되거든. 배추성 사러 가라, 빨리. 목사도 그만두고.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무슨 재미가 있는데. 세상 그 돈 벌어 사는 더 낫지. 이게 뭔데요? 목사가 돼서. 이거 모르면, 특별 은혜를 모르면, 그 교인들의 수많은 욕과 눈초리 받고, 그 조그마한 그 돈 받고, 뭔 재미로 살아요? 그냥 밖에 가서 어떤 해도 그 정도 돈은 벌거든. 먹고 살고, 그게 낫지. 그래서 특별 은총을 모르면 목회가 안 되고, 특별 은총을 모르면 목회 재미가 없고, 특별 은총을 모르면 영혼은 못 살리고, 그 연결되게 쭉쭉쭉 이렇게. 여러분도 특별 은총 모르는 목사 밑에 앉아서 여러분도 고생해요. 여러분도 성도도 죽을 맛이라 재미가 없어서. 돌아와서 그 중생이란다. 징의는 뭐를 깨달아야 징이 될 수 있다? 죄를 깨달은다. 죄를 깨달을 때 10만 원씩 깨달으면 징이 필요 없습니다. 징이가 100만 원씩 깨달아도 필요 없습니다.
한 1,000만 원씩 깨달아도. 왜요? 노력하면 되지 뭐. 행위로 살면 되지. 근데 죄를 한 100억치, 1000억치 이렇게 깨달아버려야, 야, 내 힘으로는 도대체 버릴 수가, 갚을 수가 없네. 요만큼 깨달아버려야 치유받는 거지. 여러분, 1000억치, 1000억치 깨달으면, 여러분, 뭐를 고백하냐고 그러면,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뼛속 깊은 죄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뼛속 깊은 죄인. 죄를 먹고 마시네. 죄를 자고 뒹구네. 이런 표현이. 그까지 죄 못된 사람은 아직까지 의심해봐야 돼. 중생인지 해심인지 한번 다 싹 다. 근데 그런 못된 꽉 찼어.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모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 찌를 보면 많이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꾸 목사님 찌른다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아예 그런 교회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도 거듭나시고 입맛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뭐를 깨닫고 나면? 고난을 자처합니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이 이쁜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만나면 고난을 자처하듯이 자처 안 합니까? 그 내 발등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처럼 자처합니다. 고난을. 우리 목사들은, 신학생들은 그런 고난을 자처해서 신학교 가도 중간에 바뀌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칭의가 되고 나면, 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게 탁 믿어질 뿐입니다. 누구한테 때려 죽이도, 환란이 뭐라 해도, 총칼이 들어와도 이 갓나 새끼 다 죽여 나온다는 말이지. 물론 그 순간에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따라서 양자됨.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이런 것들을 중등부, 고등부, 어디도 한 데가까지 한 교회 섬기고 갔는데, 체험시키고 하는 거예요. 뭐, 교리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을 팍 시킨단 말이에요. 체험시키고 나면 막,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 하고, 막, 음성 들었다고 애가 확 바뀌. 뭘 얼마 안 가서 그렇지. 그런 다음에는 요거를 가르치게 되는 거라.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처음이 먼저냐, 이게 지식은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이 먼저 되고 짓밟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짓발이 먼저 가고 틈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명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번 조금 빛이 보면 두 가지 빛이 있거든요. 영원한 빛이 있고 잠깐 비치는 빛이 있거든. 그 잠깐 비치는 빛 보고 평생 울어먹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평생 비춰주는 바울처럼 한번 받으니까 펴져가는 그런 빛이 평생 빛인데, 잠깐 비치는 빛이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죄를 깨닫고 잠깐 경험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게 뭐냐면, 네 가지 빛 보면 길가밭 말고 어딜 봐, 돌짝밭과 가시밭 잠깐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교인들은 너무 많아 지금요. 그 주님 만난 경험시키면 맨날 그 심리 이심적인 이야기 한다. 요 책을 내는 거 없다 그런다. 다 가짜들고 싹 다 그거. 그러니까 오늘 개판으로 사는 거죠. 물론 진짜 빚을 받아도 중간에 까먹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째 진짜 빚을 받았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도 한 번도 경험이 없다. 하나님 만난 그 체험이 없다. 그것이 다 뭡니까? 잠깐 비치는 빛 받아는 거. 내가 볼 때는 거의 한국교회 잠깐 비치는 빛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야기하면 맨날 20년 전, 30년 전이라. 그 잠깐 비치는 빛이에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전도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헌신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막 좋은 거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종교인처럼. 오늘도 알아듣는 은혜기 바랍니다. 자꾸 잠이 오시는 분은 서십시오. 잠과 싸우고 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왜 왔습니까? 그 목적 때문에 기다리고 온 건데, 자꾸 잠에 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넘어가는데요. 양자되고 나면 뭐가 확실하다요?
하나님의 자녀됨. 자,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더라도 욥기처럼 또 깊은 뭐가 들어가면, 시험이나 고난이 들어가면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 아들 맞나? 이런 고민이 든다 안 든다? 든다 말이야.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는 거단 말이야. 그럼 제가 가지고 경유수를 막 두는 일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아들되고 딸대로 확실하다 하더라도 깊은 고난과 깊은 그 고통 속에 들어가면 보십시오. 요나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는 안 흔들리겠어요. 그때 흔들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야 따라 성령이 도우신다.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 26절, 8장 26절. 찾았습니까?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시니?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28절 시작. 네. 하나님이 소명해서 불러서 중생시켜서 회심시켜서 신앙으로 들고 온 사람은 우리가 흔들릴 때는 성령이 만다 이렇게 딱 도와주고, 고난을 주더라도 피할 길을 준다 안 준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줄 때에 감당할 시험만 준다, 못 감당할 시험을 준다. 이게 이번 주에 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예 보고 10살문 애 한 데다가 100kg 짐지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살짜리한테 짐을 지면 10kg 그래 지라 하지 100kg 지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었는데 못 집으면 한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 뭐겠다? 피할 길을 이야기하는 거. 피할 길을 주시겠다. 오늘 이번 주에 큰 핵심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간다?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항상 한국 기독, 부산 한국 기독 신문인가 거기 있는데, 제가 목회자 칼럼을 제가 1년, 2년 정도 적었어요. 한 달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포도원계 목사님이 칼럼을 적고, 한 번은 제가 칼럼을 적어요. 이번도 8월 달 칼럼을 어제 막 적어 있어. 원고 파일 보라고 넘겼는데, 어제 제목이 뭐냐니까, 사업하고 사역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뭐라고요? 잠깐 옆으로 빠져줘야 여러분 또 정신 차리거든. 계속 빼다니까 못 가더라고. 약간 쉬는 시간을 줘야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 쉬어가는 코네요. 사업과 사역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글자가 달라요. 사업은 뭐고 사역은 뭐고 하면, 사업은 주체자가 내가요, 내. 사역은 주체자가 하나님입니다. 사업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을 시키고, 내 능력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콜링된 줄 알고, 그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일 때에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업일까요? 사역일까요? 근데 자기대로 다 보면 이 거듭나지 안 된 사람은,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 사업을 해. 내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내가 말로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업 많이 했더라고. 그런 걸 내가 쭉 적어놨던 거, 여기 내가 관련된 적었거든요.
내 제목이 나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 보니까 청소년 사업, 교육 사업, 뭐 이런 거라. 전도 사업, 교육 건축 사업 아니고 사역자가 돼요. 이런 것들이 돼야 사역자가 되거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뭐를 깨닫고 죄성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아이고 또 잘못 알아들으면 죄락하면 내가 도둑질을 했나 간음했나 돈 때문에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성, 우리 속에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거 이부터 수치심합니다. 수치심 단어를 잘 못 알아듣거든. 너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에 책을 오늘 인쇄시켰는데 수치심이란 그게 뭐냐부터 재성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재성 안에 제일 기본이 두려움, 불안, 수치심 3개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처음에는 그때 두렵죠. 제 자신이 쪽팔린단 말이야. 부끄러움, 수치심이다 말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그걸 숨기기 싶어서, 쪽팔리는 거 숨기기 싶어서 과함을 지는 사람도 있고요. 뭐라고요? 쏙 들어가는 사람,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두 가지 형태지 뭐. 그렇게 그런 것들 다 눈에 이제 오래 하고 나면 보이거든요. 이제 넘어가서 그럼 우리들 속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중생에는 성령 거듭난 거 아닙니까? 예?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특징이 뭐랬습니까? 제가 새 언약 할 때에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원하는 심령. 뭐가요? 죄 짓는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생기면 거의 다시 생겨봐요. 전부 다시 생겨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면 다시 생겨야 돼요. 전부 다. 물론 한 번씩 하기 싫다 이런 거 말고요. 목사도 한 번씩 교육이 싫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기도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 흐름이 그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안 살고 싶다. 그러면 못하시는 거 필요 없으면 전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잠깐 비치는 빛 갖고 촉하지 마세요. 그거는 히브리 6장에 나와요. 잠깐 비치는 빛 히브리 6장에 나와요. 그까지는 한번 읽어보고 6장 히브리 6장 배워보세요. 쏘면 안 되면 여러분들 히브리 6장 히브리서 6장 저 6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하는 교훈도 다시 듣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버리라. 한번 뭐를 보고 빛을 보고 하늘 은사를 보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이 쓰는 말씀을 능력을 맛들 보고도 많은 자들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이 말은 이 해결하는 것은 진짜 그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거두시고 나면 된다 이 말이지 인간을 왔다 갔다 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넘어왔어. 그래서 이 잠깐 빛이 있는 해결에 따라서 그것을 맛보고 살면 안 되고 그럼 증거가 뭐냐? 여러분 진짜 중생하고 내가 거듭나고 핵심있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예?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생겨요. 다시.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화가 안 하고 멈춘 사람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나고 끝이 애기가 태어나면 다 좋다 하거든. 요만하잖아. 3kg 요만도 하는데 10년 지나도 요만하고 20년 지나도 요만하고 30년 50년 요만하다. 그러면 근심거립니다. 부모가. 그 사람들 부모가 그 새 때문에 부모가 죽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성도가 많아. 50년도 요만한 거라. 이런다.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그래 좋아하더만은 요즘 큰 교회 됐다고 목사님 내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시절 패불러 그냥 막 처리 드려야지 지금. 아직까지 을라처럼 지 상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16년을 다녔으면 15년 다녔으면 자기가 성일 생활하지 않고 바뀌는 뭐 바뀌어요.
머리만 바뀌었다 그래. 머리만 좀 하얗게. 다시 합시다. 소명. 두 번째 뭐라고요? 중생.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다른 말로는 믿음. 적어놨습니다. 다섯 번째. 칭의. 여섯 번째. 여러분, 양자만 떼고 나도 뭐요? 아유, 그냥 뿅 갑니다, 뿅 가. 칭의만 깨달아도 뿅 갑니다. 근데 문제는 칭의가 없고 양자를 가슴 속에 넣다 할지라도 뭐요? 다시 한 번 더요. 칭의를 얻고 양자를 얻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재성이 또 없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헷갈린다고. 아무리 하는 날 살고 싶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재성이 올라와. 혼자서 재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고 완벽한 성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교회론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자, 4장 13절.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예, 그리스도의 어디 분량까지 자라가고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여기 나오니까 12절이 뭐냐니까 11절이 4장 11절이 성도의 네 가지 직분이거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와 교사로 네 분류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 13절 해야 될 일이 다음 주에 이거 꼭 다룰 게 다음 다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룰 때에 세 가지 일을 하죠. 직분 받아서 봉사 일을 하며, 두 번째 뭐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봉사 일을 하고, 세 번째 직분자 이거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직분자 하는 일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한다는 것은 완벽의 뜻이 아니고 찢어진 그물을 깊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두 번째 봉사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낭만된 사람을 세워준다. 이게 직분자 할 일인데 직분자 할 일을 모르면 엄두짓 한다니까요.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회때까지는 넘어가고 오늘 해야 될 것이 회심했죠. 지난주에 회심 안 했습니까? 예? 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징의할 차례죠. 예. 자, 징의 보겠습니다. 징의 161페이지. 자, 징의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여러분들 읽지만 로마서를 배우신 사람들은 처음부터 쫙 이것이 핵심을 딱 끊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교리하는 것들을 로마서에 들어오면 큰 흐름으로 한 열 몇 가지 질문으로 답을 내려서 가슴속에 받고 남에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들어오면 이런 큰 교리들을 눈에 편하지 않게 쭉 가르쳐서 가슴속에 체험시키고 머릿속에 넣고 10번을 남에게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1번이 되고 2번이 되는 거죠. 삶은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1번은 뭐라고요? 짓발. 2번은 가슴 느끼는 거. 3번은요? 사는 거. 그래서 1번을 먼저 해가지고 해라고 10번을 가르치고 중간에 가슴 느끼게 하고 찌르고 떼고 그 싫어가지고 다 안 들어오라는 것이지 뭐. 그리고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앞에서 해봐서 잘못하면 삐끼고 갚으면 안 오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일인데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신앙적인 이제 삶이 이제 때려지는 거거든요. 칭의 봅시다. 칭의 성질의 요소, 칭의 성질, 칭의의 개념은 시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2번 칭의는 무슨 상태에? 아닙니다.
오히려 심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생과 성화는 어디 미칩니까?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제 말은 접으세요. 칭의는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법적으로 죄 없다는 거야. 근데 중생과 성화는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렇게 칭의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칭의된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확신. 죄에서 자유를, 이게 뭐냐면 칭의를 용서받는 결과에 부른 노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 3번 시작. 칭의 죄인의 외부, 즉 예, 단번에 한 방에 되는 것이지 쉽되는 게 성화는요. 성화는 한 번에 됩니까? 한 번 안 됩니까? 한 방이 안 됩니다. 성화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는 한 방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뭐요?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빨리 하세요. 그냥 성령 체험하는 사람은 1시간에 끝날 문제를 성령 체험 안 되는 사람은 100번 가르쳐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넘어가려고요. 어차피 안 되신 분들은 모를 건데 뭐 그냥 한번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칭의 요소 1번 시작. 예, 예수님에서 재용서하는 걸 받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칭의를 받은 후에는 과거, 현재, 모든 용서받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이건 다음에 기법들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 요소입니다. 소극적 요소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의 인식으로 용서하지 못했다는 감정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감정을 전시키므로 사죄의 확신을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질문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아상 회복 세미나에 가면 이런 거를 많은 사람이 겪는 것들을 분리해 주거든요. 막 혼돈되어 있는 것들을 막 분리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한 자매의 간증을 예를 들어 들어줄게요. 그 사람이 뭐 권사님이라는 시간을 보는데 신앙 나이가 한 5, 60대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늘 속에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 여행을 돌아가는데 그 자매가 뭐를 집사님 보냐면 자기도 모르게 성추행을 당했던 것들을 잊어먹는 것도 아니고 기억에 망가 하고 그렇게 떠올리면서 성추행을 하고 나니까 사탄이 뭐라고 심어주냐 그러니까 너는 더러운 여인이라는 단어를 심어준 거야. 그렇게 자기는 더럽다 생각하고 자기를 감추고 살았는데 쭉 강의를 두고 보니까 내 잘못이요. 그 새끼가 잘못이요. 목사 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새끼가 잘못이죠. 그래가 그 새끼 잘못했더만 목사 욕하면 돼요. 이래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새끼 욕을 해야 했더니 욕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늘 사단이 해줬던 말,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요, 사단은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사죄 선해도 짓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탁 끊어줬더만은 막, 얼마나 좋아하면서 갑자기 고질 30년인가 사죄하고 두통이 사라졌대. 나 그런 걸 간증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춤을 추면서 막, 그러면서 깊은 땀이 빠져봤다는 거.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우선 묶여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근데 시킨 대로 안 하거든. 주위에 책책 하면 됐긴데 안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그 묶여 사는 거라. 내 눈은 보이는데 그렇다고 다가서면 또 착 빠져보고 도망가보고 뭐 이래 하니까 안타까워. 저는 여기서 이번에 중집자들 보고 응가나 또 함석해서 들어온다. 더 급하면 겨울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끝내야지. 좀 남을 섬기고 살아야지. 네가 눌리고 살아면 되겠나. 이제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내가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못 오면 겨울에도 오고 얘네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해가지고 탁 함께하는 교회가 탁 넘어갑시다. 올해 17살, 내년에 18살, 19살, 20살 되면 철이 좀 덜이 안 되겠습니까? 자,
맨날 사춘기 말랍니까, 사춘기. 반항도 그만하고, 철 들어서 좀 동생들을 안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너무 의로움에, 자기의 약한 양심에 의해서 용서의, 사죄의 양자됨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라 하는데, 양심적인 보다는 영이, 양심이 약한 경우인데,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금성이가 내 자전거를 사줬는데, 돈이 없어서 새 거를 못 사주고, 중고로 고치가 사줬는데, 그래가지고, 놀다가, 큰 놈하고 타서 사줬는데, 잊어먹어버렸어. 근데 저것도 돈 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너도 돈 내라. 용돈 모아가지고, 교육시킬 때에 한 방에 방 사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주지 마세요. 니도 돈 내라. 니도 돈 모아라. 아빠가 돈, 이래갖고 시간을 끌어갖고 뭐 해줘야 고마운 줄 알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한 개 중고로 샀는데, 그래가 비슷하게 고치갖고 깨끗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 큰 놈하고 둘째 놈하고 자전거 이제 못하고 아빠가 용서해준다 캐도 못 받아들이는 거라. 왜요? 두드려 패듯이 해야 되는데 안 두드려 패고 넘어갔거든. 자기의 자꾸 그 대가를 자기가 치료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 지가 대가를 치르겠대.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잘 안 하는데 어떤 경우 한 3가지 경우를 예고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좋다. 그럼 봉사를 해라 이렇게. 선교를 가라 그러면. 그래 갔다 오면 지가 쪽이 뭡니까? 갔다 오고 나면 확신을 가지고 사지 확신을 싶어가지고. 안 그러면 헌금 좀 해라. 네가 그럼 하고 싶다면 헌금 좀 해라 그러든지. 안 그러면 봉사를 좀 하든지. 이게 뭐냐면 자기 행위를 없애려 하는 거야. 여러분, 행위를 없애려면 신앙생활이 그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또 지면 또 행위할 겁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 하려고 하는 게 그 기도원이고,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짓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 하고 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교리를 배워서 진짜 양자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누리가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 그거 한 자매도, 그렇게 다 용서하고 칭의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날아가면서 38년인가 알았다는 방광염 요도염을 나아붙는 거라. 그 자상 세미로 오면 2시간 앉아있는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요도염 때문에 1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4시간 앉아도 끝도 없다는 거라. 그럼 모른대. 누구 간증하니까 나갈 때가, 지금 안 하는데, 나갈 때는 악수를 하고 나왔거든요. 쫙 써가지고.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방광염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도 내가 무슨 말인지를. 지난해 보니까, 그렇게 1시간만 들른다고 했는데, 자상 안 올라 했는데, 믿음으로 가보자. 나고,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나아붙다는 거라. 그런 간증들이, 저는 났는데 또 비뇨기과 그거 잘 났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안 수행한 것도 아닌데, 자기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어쩌겠어요. 지금도 그런 기도 하나님, 고신이니까 안수 이런 이상 문제 생기니까 강의 듣다가 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끝나게 해 주옵소서. 머릿속에 정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 오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월요일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발음도 안 좋고, 나도 지금 지치고, 지금 벌써 한 달 동안 뛰어가지고, 청정부 뛰고, 또 이러면 뛰고, 나도 지치 있으니까, 원고 보고, 안 돼. 이렇게 됩니다. 피곤해가지고. 주님, 알아서 하이소. 계속 그 기도하는 거지, 지금 뭐. 내가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 알아서 하는 게 훨씬 빠르대, 보니까. 알아서 진짜 알았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알아서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부부가 한 15가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무료로 좀 섬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 가정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좀 세게 필요합니다. 목사들은요, 은혜를 잘 받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은요, 본인의 설교에 은혜 받거든요. 본인의 설교에. 남 설교에 은혜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세게 많이 빡세게 정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기도 안 해줄 거다 이 말이죠. 돌아가서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적혀 있죠. 어렵게 되어 뭐가 하나의 앞에는 소극적인 뭡니까? 제가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적극적인 게 뭡니까? 칭의가 내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제 용서에 가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고, 이제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적극적인 칭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칭의 받았죠? 그럼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답이 나오자는 거예요. 우리 재성은 어렵지 않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법적으로 뭡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그리고 어렵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이것은 생각해봐야 돼요, 다시. 여러분, 중세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콜링부 다시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모태신앙 알 때는 40, 50대 때까지도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막 교왔다. 그러니까 효도 관광 차원으로 교오죠. 그러니까 오예배 가면 없어요. 오예배 가보면 오예배 가면 아무도 없고 오예배 가면 한 번씩 교회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 있어요. 3-40대 아무 왜 그래도 시골로 비하고 나니까 다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재미가 없지. 그리고 오예배 가면요 깔치들만 앉아, 깔치들만 앉아가지고 깔치 모르지. 머리 헌 사람들 줄줄 앉는 거야. 그러니까 30, 40대 다 살리고, 그렇게 부모가 30, 40대가 안 믿으니까, 난 애기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다 안 믿으지, 뭐.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끝이 난다. 눈이 보인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답답해서. 두 번째, 칭의 시간에 대한 얘기네. 이게 싸지는데, 어떤 사람은, 저 보세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중생 앞에, 뭐요? 칭의가 있어야만이 중생, 해심, 신앙이 양대된다는 또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앞이고 뒤고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영원부터 오는 칭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는 칭의,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오는 칭의, 종주죠. 이 되겠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칭의 교리에 대한 반박 이론. 1번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요 시작. 요거를 내가 간단히 넘어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칭의가 믿어지버리면 이게 필요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시 바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견화. 자, 성인 견화와 성인 설명을 하기 전에 이거 좀 다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헷갈리는 것이 지난주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서 할게요. 구원의 순서인데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 쌓은 사명 죽는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듣고, 네 번째,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영접을 해서, 다섯 번째, 고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재창조의 삶이라, 이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로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보십시오. 1번 불러서, 2번 칭의, 부름, 2번 중생, 3번, 3번. 예? 우리가 지금 뭐 했습니까? 칭의, 해심. 네 번째가
신앙. 다섯 번째가 싱이. 자,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뭐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와, 내가 진짜 죄를 많이 짓네. 내가 진짜 죄를 먹고 마셨네. 내가 진짜 죽어야 되겠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랬거든 나는 옛날에. 그런데 진짜 어쩌고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가 건져내라는 고린도 전 로마서 7장 23절에 그 말을 깨닫고 와, 내가 죽고 싶은데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줘야 되는데 이미 2000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은 이때 깨닫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내가 온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더요. 그럼 또 모의가 안 되면. 집사님 생일이 며칠 했죠? 3월 8일. 3월 18일. 네, 3월 18일. 3월 18일을 생일을 깨달으면 보통 10살이나 9살 정도 돼서 깨달아요. 예? 그러면 인제 10년 전에 태어나서 자라오다가 어느 엄마에서 내가 깨달은 날인데 깨달은 날. 이 날이 태어난 날이에요. 구원파에서는 이 날을 알아야 된다는 거라. 그게 구원파, 구원신자부터 나오는 구원파예요. 여러분, 태어난 날은 나도 모르다가 살다요. 이미 태어났어, 내가. 근데 깨달은 날은 언제요? 9살 때 깨닫는 거지. 근데 이걸 볼 때 봅시다. 태어난 날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고, 뭐요? 이 날짜를 알려주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를 받아들여야 돼. 박수 세 번째 시작. 지금 머리가 안 좋은 거요, 못 따라오는 거요, 지금 뭐 거부하는 거요. 예, 지금 적어보세요. 지금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있거든. 내면이 복잡하다는 뜻이거든요. 꼬였다는 뜻이거든. 빨리 오셔서 정리받으시고 해결받으셔서 누리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그래,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혼돈스러운 게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꾸 비비 꼬지 마세요. 그 골치 아픈 것들은 신학생 해라 가라고, 그 교수들 해라 능가 부르고, 우린 정리해놓은 거 배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책 쓸 것도 아닌데 말라 골치 아프면서 그냥 그런 거 책 써놓은 거 돈 만 원 좀, 한 2만 원 좀 팔아. 읽으면 된다고 말로 그런 걸 골치 아프게 그걸 샀어. 그냥 정리하라. 안 그럼 물어보면 돼. 그냥 정리하라고 달라면 되고, 우리는 해놓은 거 읽으면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잖아. 돈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되는데. 이 책 소설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이 불꽃보 조대신학은 500페이지가 600페이지 되는 걸 이 두꺼운 거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지. 이 두꺼운 거 다 읽어볼래요? 잠도 안 온다니까요. 바로 수면제 바로 이거. 불꽃보 조대신학을 배웠는데 상하 해가지고 기본 700페이지입니다. 800페이지. 이런 두껍거든. 이런 두껍게 2개 돼요. 2개, 3개. 지금 조대신은 내 방에 있는 건데 거의 다 3개짜리입니다. 7,500페이지 되면 전부 다. 그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얄부리하게, 이렇게 검사하게 이런 걸 보고. 자, 그래서 순서를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미 여기 와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오케이죠? 자, 그런 거 봐요.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진통을 겪습니까? 예? 내가 태어나는 엄마의 아픔을 느낍니까? 태어나는 막 축축을 느낍니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느껴지는 게 아니고, 느끼가 그래 봐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제 또 가슴은 느끼는 사람, 청년 같은 경우는 느끼려고 하는 거라. 목사님, 안 느껴지는데요. 맞아야 된대.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로. 이 공부해서 후에 느껴지는 것이지.
근데 거꾸로 보면 늦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있어. 저 같은 거 이런 모르고 늦게 가고 공부를 한 거야. 10대 때 주님 만나버리고 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래갖고 막 늦게 참 좋은 분이 그 다음 나중에 공부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해야 어쨌든 간에 머리하고 가슴하고 일치가 돼야 아까 말하는 삶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 없죠? 괜찮아요. 아무리 할 테니까. 안 될 테니까 괜찮아요.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화 이제 교회당에서 양자된 뭐요? 양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교회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사단은 이를 흔들까 안 흔들까?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 다음에 성화 봅시다.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인데요. 시작. 그 성화 시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 보세요. 여기서 과거 구원에서 하나님이 100% 일했죠. 예? 성화도 인간의 한 필요 없고 하나님이 100%다 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100% 일합니다. 과거 구원은. 교회, 여기 현재 구원은 하나님 100고 우리도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안의 1번 성화의 본질과 특성. 2번요. 현세에 있어서의 성화의 불완전성. 3번요. 성화와 선행. 4번요. 견인, 인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성화는 좀 여러분들 다음 하도록 하고 오늘 성령론부터 뭐라고 또요? 자, 성령론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디다가 성령론을 적느냐면 좀 여백이 있는 데를 찾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쳤니? 165페이지 펴시고 거기다 성령론 적으십시오.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알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봅시다. 구약에서는 그럼 성령 역사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어떻게 역사했을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예? 그럼 성령님은 그때 뭐 했을까? 이제부터 삼위일체이 나가야 되는 거라. 아담 하와가 찾아올 때에 신약은 예수님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맞죠? 근데 몸이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천사로,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놔두고 노아를 찾아갔고 욥을 찾아가고 이 모두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표들이거든요. 이삭을 와서 만나주고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고 그럴 때 특히 야곱 같은 게 야복강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쉽게 말하면 누구 씨름했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표를 낸다.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 표를 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님인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천사나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두 천사 중에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 소리 났냐면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누구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또 지금을 보면 예수님이고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을 태우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에 보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물을 때에 나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거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게 누구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다른 식으로 보면 이해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이 제 친구도 나타나고 숨풀무불 속에 나타났더만 누가 지켜주고 있더라? 천사.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죠. 자, 그러면요. 지금도요.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실 때, 뭐 할 때에 이런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일하느냐? 성령이 일을 한다. 누가 일한다고요? 그럼 따라합시다. 성도의 새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그게 공간복음이라. 그 공간복음에 보면 눈 뜨는 장면 많죠? 어떤가요? 소경 바디메부터 눈 뜨는 장면들 많죠? 기머거리 길 여는 사람 많죠? 걷지 못하는 사람 그게 하는 거 많죠? 이게 육적도 고쳐줬지만은 큰 의미는 내가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왜 너희들이 영적 눈을 못 떠가지고 왜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노? 왜 메시아인지 말씀 못 알아듣노? 왜 못 걷고 사노? 그 말이거든요. 너무 빠릅니까? 예수님의 공간복음 대부분들이 눈 뜨는 거, 머리 고치시는 거, 걷지 못하는 걷게 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다는 거야. 하나님이다는 걸 알려주는 게거든요. 그 영적 눈을 못 뜨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거든요. 그 구약에 해놨다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 다라고 뭐합니까? 이미 결정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자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누구냐를 알려주고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면 이래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은 미친놈입니다. 머리로 알아서 그렇지 가슴 느끼 뿌리면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속에 와 있고 그분이 내 기도를 줬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근심합니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근심하고 걱정이 있는데 진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근심하겠습니까? 왜 예배를 안 할까요? 다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들 봐요. 기가 차면 마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 때가 언제입니까? 그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애굽에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벗어나듯이 로마에서 벗어나고 속국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한국 교회 잘못보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돈에서 자유롭고 빚에서 풀리고 본도 병도 낫고 자 그것만 구원 생각하는 거라. 아니 진짜 구원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돈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공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김혜라이를 선택하고 나서 35만 여자를 다 버리고 자유로 산다니까요. 그게 선택이고 자유의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작으면 늘 생활을 쪼달립니다. 근데 개념을 딱 달리 해보십시오. 걱정 한다고 돈이 갑자기 확 많이 벌립니까? 여러분, 청년들 돈 벌고 싶습니까? 아무도 답을 묻지도 않게. 답도 안 하는데 뭐 알려줬기고 돈 안 벌으신 모양이네. 그래, 돈에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돈에 대해 책을 읽고 한 15년 공부를 해봐요. 제발.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데 뭐. 돈을 돌같이 봐라. 재정장국이 하잖아, 우리가. 황금을 돈같이, 이거 돈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돈이 보여.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그게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뭘 되는다고요?
그런데 이 자유함이라는 뭔지를 모르는 기라. 하늘나라가 내 속에 오면, 뭐 하면? 속에 오면, 잘 들어보세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 살아야 나머지가 분리가 합니다, 여러분. 따로 되어지는 역사. 이걸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거든. 뭐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이용하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따듬기고 성숙하고 있지만은 그 환경에서, 고난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버리고 살아버려야 거기서 그 다음 걸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기거든. 봐요. 이런 게 예수님이 공간복음을 공부를 성경 읽어보면 공간복음을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변화산에 3명을 데려갔어요. 몇 명 데려갔다고요? 하나님이 보니 변화된 3사람을 봤어.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도 봤잖아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 환경에서 그것만 체험한 것이거든.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뭡니까?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아본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믿으면 뭐요? 알고 믿으면 이 환경에서 이겨낸다고. 환경 견디내고 우리 환경을 초월해집니다. 안 그러면 환경이 느려가지고 돈이 없었어, 뭐가 없어서 이렇게 개념을 갚으려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가면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그런 걸 초월하거든요.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상을 알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하면 뭐 하면? 2가지로 하나님을 바람을 분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일부 예배는 안 하고 이부 했는데 간단한 2가지. 하나는 바울처럼 실제로 돈도 불을 보고 사람도 붙이고 막 신무도 보장하고 막 확 그렇게 환경을 빌어붙여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너무 가슴에 건강성을 붙여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한 가슴과 담대한 용기를 주고 확 밀고 나게 해주는 이 2가지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뒤에 그보다 앞에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바울은 그 2개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재산과 사람을 붙여줬죠. 근데 감옥소도 갇힐 때에 그리고 뭐 풍랑이 일어도 그런 걸 다 돌파해 가잖아요. 차근차근. 이게 바로 금강석같이 머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 어떤 누구만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 2번째 거 생각하면요, 오늘 이것들을 어떤 경우에서 나 이것들이 이 금강석같이 강한 거 통과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야 부는 사람이 있는데 그릇도 없는데 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먼저 지나가야 돼. 뭐요? 지나가야 부을 수 있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는 뭡니까? 이제 그릇이 된 사람은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이 안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세 드시면 손해인 거라, 빨리. 이때 희망이 있는데, 이는 언제 만들고 언제 붓고 할 거요. 지금 그릇을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안 만들 수 있는데, 성질 지라 같은데, 기도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돼야 돼.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누구 보면, 종종 하는 거라, 아이고, 빨리 만났더라면, 빨리 배웠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요. 내가 한 20년 그냥 고생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한다요. 여러분, 20년 해봐도 지금 25살, 35, 45, 그때까지 못 뜹니다, 뭐라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뜨집니다. 빨리 뜨면, 봐요. 비행기가 떴잖아요. 빨리 뜨면 빨리 내려앉아야 돼. 늦게 뜨니까 늦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30대 사업성공사는 거의 다 망해요, 거의 다. 유지 못 합니다. 40대 때 거의 다 못하네. 최소한으로 40대 후반쯤 들어가서 떠야 50, 60하고 안 차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모르지만은 이 그릇이 되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유지하는 게 보통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개척은 쉽게 했습니다. 유지가 어렵더라, 유지가. 개척은 뭐,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척 설립은. 근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은 30분에 끝난다. 결혼식을 유지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적어라, 새끼들아. 동의 안 합니까, 여러분? 대체 안 합니까? 가부르목을 가문이 하시고, 봐라, 들어봐라, 새끼들아. 그처럼 그릇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거, 그릇 준비해. 그 그릇을 준비해라 말을, 뭐 사람들 설교 많이 했는데 나는 안 하다 했거든. 염소 와닿는 게, 그릇 준비, 이게 그릇 준비구나. 나를, 이게 그릇 준비시킨 것이구나. 내 성부 물리시킨 것이구나. 내 실력을 시킨 거, 이런 거 다 기도 훈련, 이런 게 보여지는 거라. 그래서, 그런 사람 오도 성도를 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봐. 고기가 그릇이 막 후라이팬이 이만하다고 고기 잡아가지고 어떤 거는 큰 거는 버리고 요만한 거 잡아온다는 거.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다시 말이 빨라 천천히 해볼게.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큰 거는 버리비는 거라. 그 조그만 건 꺼놓은 거라. 그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만은 자기 집 후라이팬이 작아서 그 큰 고기는 안 들어온다고. 제가 볼 때 그러한 제가 과정이 있었던 거야. 내 그릇을 넓게 생각하지 않고 큰 그런 사람들 못 받아들이는 거야. 마찬가지 지금도. 자, 그래서 따라서 성령님은 지금도 뭐 하시는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믿음과 신앙에 들게 하고 칭의 주어서 양자됨을 누리게 돼요. 지금 뭐냐면 성화. 여러분을 계속 그릇을 챙겨라. 할렐루야. 이것을 맛봐야 재미있는 거라. 자, 그럼 잘 봅시다. 자, 성령님은 그러면 계속 좋게만 할까요? 여러분 잘못되면 고치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훅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게 성령 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 하는 일이 뭐라고요?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호적 빨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조차를 모르면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라. 그게 바로 사업이라는 거. 사역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거. 성령 주인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먼저 정들 배우기 뭐냐니까 우리 배울 것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듣고 한 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따로 듣는 기도, 묻는 기도 이런 걸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에 주에서 sem차하고 끝나보면 갚으면 안 돼. 그때 주에 공청 통기에서 끝난 다음에 갚으면 안 되고 앉아서 해야 되는데 갚인다고. 그러니까 묻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 제가 새벽 기도는 별로 강조를 못 합니다. 왜? 교회가 참 다 멀고 이러니까 필요하신 분도 사면 가면 되니까. 그러나 금요 기도에는 꼭 오라 하는 이유, 수요일 날 말씀드려 오라는 이유, 두 번은 오라고 해요. 수시간 말씀을 배우고 하도 안 되면 제가 교리 끝나고 잘 안 되면 수요일 저녁에 말씀 통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탁탁 정리해주고 착착착 읽으면 한 수요일 날 저녁 1시간 반 정도 하면요 한 20-30장 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쫙쫙 떼버리고 창세기를 한번 딱 떼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기를 잡아가지고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속으로 또 일 저지르네 또 일 저지르네 또. 자, 성령님이 예수님의 기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8장 1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기도 봅시다. 시간 다 돼갑니다. 16장, 17장, 18장 이쪽에서 16장이 예수님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 보혜사. 자,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하느냐? 자, 8절, 16장 8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를 하면 다시 보지 못하는이요 심판에 대하여를 하면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와 이럴 것이 많더나 지금은 너희 감당치 못해서 여기까지 말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시작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례를 말은 구속시킬 일, 해보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교로 성령이 오시면 이 현재의 마냐네가 진리로 우리를 뭐하고 싶어 한다? 이끌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대로 산다. 그럼 본인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다. 성령이 오시면, 새 언약이 오시면, 새 언약 배웠죠? 언약 배웠죠? 언약 할 배웠지. 성령이 오시면 뭐가 생긴다고? 자원하는 심리 생긴다. 자원하는. 이 성령 오시면 다 자원하여 성경을 배우시고 기도하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한 번 걸어놓은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 지금도. 그래서 아까 말한 다 돌아와서 한 번 빛을 비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진짜 영원한 빛을 비추는 사람은 중간에 뭐 쉬고 싶고 이런 걸 이해합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주 흐름이 말씀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는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자꾸 이 상황을 그 길로 간다.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문제는 성령대로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요, 세상을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우리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이제 세상과 등지게 되고, 세상과 갈등이 되어지고, 영계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속에, 너희도 편하다. 이상한 사람 좀다. 그게 굳은 거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고, 분면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편안해. 그럼 맛이 간 거라. 이러면, 공부 원하는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포기했으니까 편안해요. 내일 시험지도 편합니다. 왜? 포기했으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이미 마귀가 건드지도 않아. 괜히 건드려가 나도 전도할 건데, 아무 영향을 못 미치거든.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니까 내뚝 부르는 거라. 그런 사람 한둘입니까? 괜히 건드려갖고 전도 만든단 말 한두 오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기 16절부터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성령 속에 세상과 갈등이 이렇게 하네. 세상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따라 움직이면, 뭐 따라 움직이면, 때로는 자질도 걷고요. 때로는 성질도 맛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되어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뭣도 모르고 끌어가는데 어느 순간 한 분야에 도착되어 있고,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고, 한 분이 쓰임받는 거거든. 그게 20년, 30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옛날에 있는 우리 중세에 보면 칼빈은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21살 때에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물론 체계가 다르지만은. 일찍이 10대의 꿈을 꾸면요, 일찍 쓰임 받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선교 단체의 장들은 30대 초반들입니다. 한국은요, 60대에 70대가 총회장합니다. 내일 언제를 총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책이 다 뭡니까? 늦은 거죠. 그 선진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젊은 사람이 빨리 그 돌아가는 머리로 팍팍팍팍 치매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청년 간사님들을 공동회에 들어와서 회의를 넣는 거예요. 왜? 젊은 수혜를 받고 젊은 이야기를 하고 젊은이가 방년되도록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당에 만들어주는 다음에 이 젊은 수혜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 결정할 때는 그들의 이야기 들어서 넣어야 교회가 확 돌아가죠. 우리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 나만 지금 50, 60 되는 사람들이 해갖고 뭐 동안 하나도 안 맞는 게 없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새롭게 하고 원활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새 눈을 돌려주고 그러므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거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근무도 일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마고요 쪼개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듣고 나면 또 끝이라 문 열고 동시에 다 반납 다 하고 갚이는 거라. 시간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